봤었습니다. 왜 안 되죠? 안 되는데? 됐다. 아니구나. 왜 안 나옵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냥 넘겨주세요. 어쩔 수 없다. 저를 비추지 마시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세요. 이게 작동을 안 하는데 배터리가 뭐 닳았던지. 넘겨주세요. 사도 요한의 편지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요한일서 봤고요. 오늘은 요한복음을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뭐 너무나 긴 책이고 또 많은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4장을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을 펴놓으시고 같이 오늘 보려고 합니다. 4장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먼저 오늘 이 1시간으로 요한복음을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먼저 큰 틀에서 정리를 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죠? 네. 아멘. 요한복음에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에 명백하게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20장 3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유대인과 또 그리스 로마 사람들과 이 내부 외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상황에서 아주 극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이 이 책을 썼습니다. 다음이요.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요한복음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총 1장에서부터 12장과 전반부,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조금 아까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요한이 설명하고 싶었어요. 본인이 만났고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싶었고, 그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또 외부 이방인들로부터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해서 썼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썼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은 포커스가 있습니다. 12장까지는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밝히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장과 12장 중에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를 예수님 스스로 밝히신 구절을 보면 바로 이 4장 26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이 말씀인데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많은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마테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는 기적을 포함해서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뒤에는 이제 바뀝니다. 그전에는 나는 누구이다를 예수님이 얘기했다면 이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도마의 말을 통해서 바뀝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면 이제 사람들이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설명했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크게 두 개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기를 원했다면 요한이,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 유대인들이 아주 그 천하게 여긴 혼혈의 사람들이고 유대인의 순수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다시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뜻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사람을, 올바른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려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적인 진실한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얘기했습니다. 좀 전에 9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In spirit and truth,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진실한 예배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과 사도행전 17장 23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또 사도행전에요. 내가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체를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고요. 너희가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는데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것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제단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섬기는 것에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온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올바로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달리 말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섬긴다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좁은 의미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뭔가 형식을 갖추고 의식을 갖춰서 하는 이 예배만을 뜻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이야기한다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적 관점에서는 특별한 어떤 장소에 가서 성전에 가서 드려지는 그 의식을 예배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바꾸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배는 바로 우리 삶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분명히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질문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 무엇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니고 나는 무교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아무것도 안 섬겨.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겠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아까 얘기한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를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의미에서의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섬기며 사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인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삽니다. 어떤 두려움을 피할까요? 우리 대부분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히 하늘도 무섭고 뭐 천지신명이라고 해서 해도 무섭고 달도 무섭고 또 뭔가 천둥과 번개도 무섭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숭배하는 시대였고, 특별히 막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막 해를 숭배하고 또 비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너무 무서워서 뭐 호랑이도 섬기고 곰도 섬기고 뭐 본인의 부족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이든지 섬겼습니다. 바로 무엇인지 안전을 추구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오히려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의 대상인 돈을 어쩌면 추구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핸들하고 매니지하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돈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분명 돈을 숭배하고 있고 예배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권력은 어떻습니까? 지식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권력이 없어지면 사람들에게 무시받을까봐 그 감정, 그 무시당하는 감정이 싫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우위에 서고 싶어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고, 또는 지식을 더 쌓으면 그런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대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바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이 두려움이 해결된 사람들은 어떤가요?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좀 있으십니까? 한 1억들은 다 넘으시죠? 아닌가? 10억이 있으신 분들을 혹시 만나보셨나요? 여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억이 넘으신 분을 혹시 만나보셨나요? 500억, 1000억. 저는 1000억이 넘는 분도 만나봤는데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무리 큰 단계에 올라가는 분들도 만나봐도요, 사람이 이제 두려움의 단계를 넘어서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단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의 사람, 더 앞에 사람을 생각합니다. 10억이 생기면요 50억인 사람들을 더 이기려고 하고요, 50억이 생기면요 100억인 사람을 더 이기려고 합니다. 100억이 있으면요 1000억인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저도 많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회사 다니면서 많은 그 사장님들과 또 자산이 있으신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끊임없이 그 앞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욕심이 한계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써도 남는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할까? 욕심이 그 다음부터는 드리븐, 그들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똑같은 돈을 경배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권력을 숭배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자기 자신을 어쩌면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좋은 감정, 쾌락을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하지만 두 가지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 경배,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두려움 때문이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망가질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셨고, 정말 숭배해야 될 분, 정말 예배해야 될, 정말 따라가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임을 구약에는 알려줬지만 그걸로 부족해서 본인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말을 빌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어떤 동기로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입니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한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 앞뒤로 보면 힌트를 주십니다.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은, 그 예배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의 삶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물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진실, 진리를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에 예배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 거라고. 무엇인지? 세상의 예배자는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라고. 끊임없이 목마를 거라고. 아까 얘기했죠? 돈을 더 벌면 벌수록 더 큰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 그 이치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얽매이게 되면 더 큰 두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끊이지 않는,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의 원리가 그 좌우합니다. 내가 어떤 걸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내게 줄어들게 되는 이런 서로 제로섬이라고 얘기하는 희소성의 원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거를 먼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간단하게 수능시험 그런 걸 봐도요. 들어갈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떨어지게 되겠죠.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고과를 누가 S를 받으면 그 다음 A를 받아야 되고, 누가 이쪽 등급이 되면 누가 저쪽 등급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누가 뭔가 가져가면 누가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 속에 우리를 몰아넣겠죠. 하지만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자의 삶은 어떤지, 다른 사람이 더 풍성하더라도 내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막 너무 성장하면 내 믿음이 줄어듭니까? 옆에 있는 바이브톡이 너무 해피하면 우리 바이브톡이 좀 우울해지나요? 그렇게 된다면 위험한 거죠. 그렇죠? 우리 아내가 너무나 사랑이 많아지면 남편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막 잘 지내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더 뭘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더 축복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세상이 주는 생각이고 예수님이 얘기한 이 영원한 생명수의 개념과는 다른 상황인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더 충만하고 더 성장하고 하도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충만하고 모두 다 성장해도 모두 다 행복해져도 또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충만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뿐더러 더 오히려 유익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도 이 지구만 생각해도요, 동물이 내뱉고 동물에게 필요 없는 것을 식물이 받아서 식물이 자라고요. 식물이 필요 없는 것을 내뱉어서 동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 에덴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면 아무 문제가 없이 영원히 선순환할 수 있어요. 서로 윈윈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 더 부족한 것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면 전 세계는 영원히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강대국이 더 많이 가져가고 또 더 부자가 더 많이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힘이 약한 사람은 더 약하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약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권력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결코 그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잠시 너무나 이렇게 격려와 그리고 충만해지라고 우리 은혜의 말을 좀 해주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마치고 있습니다. 충만해지라고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본인이 아무리 힘들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못 준다? 그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원한 샘물인 거죠.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언제든지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나 또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을 제가 적어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아멘. 예수님이 앞쪽에서는 샘물에 대해서 갑자기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또 뒤쪽에서는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도 뭔가 알려달라고 했을 때 너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한테는 있다고 하면서 그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식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먹는 것, 예수님의 에너지원, 예수님의 충전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양식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충전되는 에너지, 그것을 뭔가 먹으면 뭔가 힘이 나고 뭔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죠? 네, 식사를 하셔야 충만해지고 에너지가 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드시는 바로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양식을 얘기하면서 35절 뒤쪽에 35절에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들판을 바라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갑자기 양식 얘기를 하다가 35절 바로 다음 구절에 갑자기 추수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바울처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떤 이미지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것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냥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이미지, 바로 이 추수한다는 것의 이미지는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추수한다는 것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추수한다는 것, 열매 맺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이미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는데, 또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 15절에 베드로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양들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는지 추수하는 것이었고 열매를 맺는 것이었고 사람을 낚는 것, 즉 구원하는 것, 그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것과 그 양들을,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인지 잃어버린 양을 구하고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거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삶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고 영적인 진실한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영적인 진실한 예배자는 그 끊임없이 본인을 다시 에너지를 채워주고 충전해주는 바로 그것은 무엇인지 곡식을 추수하고 열매 맺고 양들을 먹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본인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가장 기뻤고 언제 가장 충만했고 언제 가장 우리의 에너지가 풀 게이지로 채워졌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월급이 많이 왔을 때 조금 채워지는 것도 있고 어제처럼 뭔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도 충분히 채워지고 어느 정도 채워지고 또 뭔가 자녀가 또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성적을 얻을 때 채워집니다. 또 많은 것들이 또 채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승진을 해도 채워지고 많은 것들이 채워지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양식, 너희는 모르는 양식,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람을 도울 때, 영혼을 구원할 때, 어린 양들을 먹일 때 오는 그 양식이 가장 나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도와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믿음이 그런 어린 양이었는데 그 어린 양들을 돌봐줘서 그 어린 양이 성장하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것만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고 그때 너무나 힘이 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이렇게 원하는 그 양식이 있으시다면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이 본을 쫓아가시고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들, 이 어린 양들이라는 게 꼭 뭐 나이가 어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또는 어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는 돌보기 위해서 또는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계속해서 충만되는 그 양식을 먹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많은 특별히 저는 캠퍼스들을 너무 높여주고 싶습니다. 캠퍼스들이 미국에 가서 너무나 많은 교제하고 또 배우고 나서 또 8월에 정말 이렇게 어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팀캠프에 가서 참여하고 또 프리티 캠프에 가고 또 끝나고 다른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또 가서 나눠주고 지금 뭐 여기저기 가서 엄청나게 많이 어린 양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들도 어리지만 그 어린 양들이 어린 양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나이든 늙은 양들은 우리가 좀 어린 양들을 더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더 많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표현이 좀 마음에 힘들게 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우리 어린 양들을 더 먹이는 예수님의 이 부탁에 예수님의 양식을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이 어린 캠퍼스들이 또 이번 9월달 동안에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있는 어린 양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캠퍼스에 가서 또 캠페인도 하고 초대하고 또 그 잠실과 또 강서와 또 분당에 있는 캠퍼스들이 함께 모여서 더 그 힘을 서로 모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캠퍼스에 가셔서 직접 그 일을 초대하는 일을 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두 번에 걸쳐서 오늘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너무 놀랍게도 이 예배자에 대한 컨셉과 이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아멘. 요한일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마지막은 무엇인지요? 갑자기 생뚱맞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이 무엇으로 가는지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의미에서의 디렉션이라면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디렉션은 무엇인지 온갖 우상에 빠지지 말라는 디렉션을 주고 있습니다. 해야 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을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저자인 요한은 그 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샘물을 마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마시며 살기를 원했고 영원히 지치지 않는 그 먹으면 더 충전되고 성장하는 그 영적인 양식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온갖 우상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우리는 무언가를 섬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섬기고 괜찮아. 하나님도 좀 안 섬기고 그냥 아무것도 안 섬기고 있어. 그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우리는 섬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부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요. 즉 사탄은 끊임없이 죄를 섬기게 우리를 끌어당길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 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 건지 자유를 주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삶을 살 건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실한 예배자, 그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굳이 기록에 남기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그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당글 속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영적이고 진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레슨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